할렐루야. 네,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 설 날씨가 아주 만만치 않은 그런 날씨였습니다. 아주 대단히 엄청 추웠고요. 어제도 오늘도 여전히 영하 16도, 17도를 지금 가리키면서 아마 대단히 추운 날씨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추운데도 불구하고 집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수요일 또 말씀을 사모하면서 달려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 수요일과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네, 오늘 여호수아 연구 22번째 시간인데 아이성 전투의 승리 두 번째 시간 제2탄입니다. 오늘 주보에 5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5가지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거죠. 자, 여호수아 8장 2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지금 아이성 전투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유인 작전과 매복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였고요.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들은 먼저 유인을 합니다. 유인하여서 그들이 지금 패한 척하면서 쫓겨가고 있습니다.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패하는 척하면서 뒤로 물러가서 패한 척하고 쫓겨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가니까 아이성 사람들은 신났겠죠. 야, 저들이 지난번하고 똑같이 도망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 사람들이 아주 멀리까지 그들을 추격해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아이성 사람들은 유인 작전에 결국은 말려들게 된 거죠. 그들이 어디까지 추격을 했냐 하면은 그들은 광야길까지 추격했다는 겁니다. 광야길까지 추격했다. 그러니까 아주 멀리까지 이미 나왔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들은 자기들이 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약한 이스라엘이 지금 또 도망친다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작전이었잖아요. 유인 작전이었죠. 거기다가 이미 매복을 해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복의 군사들. 이제 그들이 광야길까지 추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유인 작전에 성공을 하게 되어질 때에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있던 단창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단창을 아이성을 가리켰다는 겁니다. 이게 사인이었죠. 그래서 매복된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거기서 매복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성문까지 열려 있는 아이성을 쉽게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성에 불을 놓아서 그 불이 타는데 연기가 하늘에까지 닿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광야로 쫓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돌아섭니다. 그리고 아이성 사람들을 향하여 공격을 해오고 그리고 또 아이성에서는 이미 불이 났고 그 매복하여서 거기다가 점령했던 그 군사들이 또 뒤쫓아옵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에서 이리 가지도 저리 가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아이성 사람들이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24절이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였다는 것. 그들이 도망치는 척하다가 돌아선 거죠. 그리고 매복했던 자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불을 놓고 그리고 다시금 또 추격해 와서 이제는 협공작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쳤다. 진멸이 뭡니까? 완전히 다 그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진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군사들이 어디로 돌아옵니까? 불을 놓았던 아이성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안에 남아 있는 아마 그건 군인들이 아닐 겁니다. 여인들일 거고 아이들일 거고 그들을 다 칼날로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는 25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이 남녀가 모두 12,000명이었다. 여러분 12,000명의 숫자가 작지 않습니다. 12,000명. 지금도 큰 숫자인데 그 당시 얼마나 큰 숫자였겠습니까? 12,000명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깨달음을 갖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와, 이건 대단히 잔혹하다. 잔혹함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성에 있는 남녀 12,000명이 죽임을 당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군사들과 더불어서 모든 남녀노소들을 다 포함하는 숫자겠지요. 12,000명이 죽임을 당했다. 과연 이런 잔혹함이 필요했을까? 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혹한 명령을 내리신 것은 어떤 이유일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들을 남겨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잔혹하리만큼 명령을 내려서 이 아이성 사람들을 진멸했다는 겁니다. 12,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보면서 하나 또 다른 느낌이 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지만, 지금은 구원의 날이지만, 근데 이 때가 모두 지나가게 되면, 이 구원의 때가 지나가고 은혜의 때가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참혹함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여기서 우리는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의 날, 우리는 이 은혜의 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때, 은혜의 날을 놓치지 않고 이 날을 잘 붙들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어두운 밤 쉬온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쉬 온다는 사실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은혜의 때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참혹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여호수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자, 26절을 보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은 아주 좀 독특한데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였는데, 그 12,000명이라는 사람을 다 진멸하였는데, 이 진멸하여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겁니다. 바쳤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성 사람들은 참혹하리만큼 죽임을 당했습니다. 참혹하리만큼 진멸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이해합니까? 하나님께 바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의 숭배, 우상의 모든 것을 몽땅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 일을 감당할 때까지, 즉 이것이 하나님께 바쳐지기까지, 이 모든 것이 완수될 때까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그 손을 거두지 않고 그 손을 계속 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손을 들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참 이상한 전쟁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여호수아의 손이 내려오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패하였다는 겁니다. 아주 이상한 전쟁입니다. 여호수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상한 전쟁. 결국 이 모세의 손이 계속 올라가게 하긴 어려우니까 이 피곤한 손을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 놓고 모세를 그 돌 위에 앉혀서 놓고 양쪽에 그들이 앉아서 모세의 팔을 하나씩 붙들었다는 거예요. 아론이 하나 붙들고 훌이 하나 붙들고, 그래서 모세의 발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모세의 발이 내려오지 않고 계속 올라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이성 전투에서도 모세의 후계자였던 이 여호수아는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오늘 이 26절에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둔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결코 방심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둔 손을 거두지 아니한 것처럼 오늘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는 이 길에서 우리는 단창을 잡은 이 손을 거두지 아니해야 된다는 사실. 단창을 잡아든 손, 이 단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말씀의 칼을 잡은 것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칼, 좌우에 아주 양날이 선 칼, 그거보다도 예리한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할 때 칼로 비유합니다. 칼. 그 칼이 어땠습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쪼개고 우리의 생각과 뜻도 쪼개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었다는 거예요. 단창을 잡은 손, 이거는 말씀의 칼을 잡은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 6장 17절을 보게 되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럴 때, 이 영적인 싸움에, 마귀와의 싸움에서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라고 할 때에
그 전신갑주 가운데 뭐가 들어가요? 구원의 투구도 들어가고 성령의 검, 칼. 이 칼이 뭡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칼로 비유된다는 사실. 2023년 독수리의 두 날개 중 말씀의 날개를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날개를 붙잡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날개로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단창을 잡은 그 손을 거두지 아니했다 그랬거든요. 그 손을 거두지 아니했다. 그 단창은 말씀이고요. 그 손을 거두지 아니했다는 것은, 그 손은 무슨 손일까요? 그건 기도의 손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의 단창을 잡고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진멸하기까지. 우리는 최후의 승리가 일어날 때까지,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마지막까지, 진멸되기까지, 최후의 승리 얻기까지 우리는 말씀의 칼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보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 손을 든다라고 하는, 이 손을 든다라고 하는, 여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 붙잡아 달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항복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도 있고, 정말 이 손을 든다는 것은 아주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모두 다 기도의 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의 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아이성 사람들이 진멸되기까지 그 손에 잡은 단창, 그 손에 단창을 잡은 그 손을 결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손을 내려오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역사를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 독수리의 두 날개 중 우리는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펴야 합니다. 말씀의 날개를 붙잡고 기도의 날개로 활짝 펴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주 강하게 높이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무엇일까요? 27절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허락은 오직 그 성읍의 가축들, 그리고 노략한 것들, 전리품들, 이것을 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탈취하였더라. 그들이 탈취해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의 가축, 아이성의 전리품들, 이것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갖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했다는 겁니다. 가나안의 첫성이었던 여리고 때와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랬습니다. 왜? 첫성이니까, 처음 거니까 이건 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야. 그러니까 이 안의 것들은 너희들 정말 손대면 안 돼.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손대지 마. 아간이 손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32명이 죽고 패하였잖아요. 그래서 제비 뽑아서 아간이 뽑혔고, 아간이 죽임을 당하고, 아간의 모든 식구들이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 다 돌려지게 될 때에
이제 아간이 탈취한 것도, 아간이 훔친 것도 다 하나님께 돌려지게 될 때에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이제는 바쳐지게 된 거죠. 근데 아이성의 경우는 달랐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이 다 취하여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가 첫 열매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나머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 우리는 그 원리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처음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그렇게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다음 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인간의 탐욕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탐심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 소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음 열매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아벨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다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보셨다는 거예요. 예물. 그 예물을 보니까 아벨이 어떻게 돼요? 양의 첫 새끼. 그러니까 이 아벨은 처음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것은 사람에게 누구나 다 소중하죠. 예전에 부모님들은 장자 얼마나 장자했습니까? 처음에 아이는 그렇게 소중했거든요. 더 애착이 많이 가고, 더 손이 많이 가고, 더 관심이 많이 가고. 그런 처음 것은 하나님, 내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바칠 때에 하나님이 그 예물을 어떻게 증거해 주셨다는 거죠. 그 예물을 연락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은요, 첫 열매 신앙입니다. 11조도 첫 열매 신앙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10분의 9를 책임져 주심을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실 거라고 하는, 공급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죠. 출애굽기 13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 처음 난 첫 새끼,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 처음 건 내 것이다. 그러니 사람에게서나 아니면 짐승에게서 난 것 막론하고 처음 난 것은 내게로 돌려라. 그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에스겔서 44장 30절을 보게 되면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 너희 모든 예물 중에서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왜 제사장에게 줬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바치는 표현이었거든요. 하나님께 바치는 통로가 제사장에게 바치는 거였거든요. 그 제사장의 바침으로 인하여 그 통로가 되기, 그래서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복이 내리도록 해 주었다는 거죠.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주는 거죠.
우리는 늘 첫열매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첫열매 신앙으로 처음 것을 구별하면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 처음 것은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처음을 기도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한 주의 첫날이 그게 주일 아닙니까? 한 주의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어느 달력이든지 주일이 처음 아닙니까? 한 주의 첫날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예배 드림으로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한 주가 복된 거죠. 한 달의 첫날은 월삭 아니겠습니까? 그 월삭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한 해의 첫 시간은 송구 영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고 출발하는 거죠. 한 해를. 소득의 11조를 첫열매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첫 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은 아이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다 가지도록, 취하여 가지도록, 가축과 거기에 전리품들을 다 가지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원리를 알고 가야 돼요. 이 원리를 알고, 이 원리를 깨닫고 가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첫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께 첫 열매로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하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 하나님이 그 다음 것들은 나에게 주시는구나, 책임져 주시는구나. 오늘 이 원리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 문제로, 아이성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좀 앞에 거하고 약간 중복될 수도 있지만요, 아이성의 모습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있습니다. 28절을 보면요,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어떻게 돼? 다 불살랐다. 그 불살라서 어떻게 했어요? 영원한 무더기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은 어떠할까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28절의 이 말씀 속에서, 이 아이성의 모습 속에서 영원한 무더기, 불살라진 아이성, 영원한 무더기로 만들어서 오늘까지 황폐되어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 아이성,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할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바로 이런 비참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노후를 잘 준비하지만, 우리는 노후를 준비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노후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후를 준비해야 된다. 노후는 3, 40년, 사후는 영원. 우리는 그 영원한 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후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영원한 무더기가 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게 황폐하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내 영원함이 영원한 무더기가 되지 않고 불살라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황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축복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길,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아이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이성은 어떻게 되었나? 아이왕은 어떻게 되었나? 아이성은 다 불탔죠. 황폐하게 되었죠. 그럼 아이왕 어떻게 되나? 어떻게 처리했냐 이거죠. 여호수아 8장 29절을 보게 되면,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이 왕은 어떻게 처리되었을까요? 아이 왕은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렸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았어요. 그 당시 나무에 달았다는 거는요, 가장 엄중한 죄를 범한 자에게 내리는 형벌이 나무에 매달은 겁니다. 그를 죽여서 나무에 매달은 겁니다. 그건 수치예요, 수치. 그의 시체가 나무에 매달려 있다는 건 수치라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묻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죽은 몸이, 그 시체가 나무에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로는 가장 엄중한 죄를 범한 자에게 내리는 형벌이 나무에 매다는 거죠. 신명기 21장 22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무슨 죄를 범했다고요? 죽을 죄를 범했다는 거. 여러분, 죽을 죄를 범할 정도면 작은 겁니까? 큰 겁니까? 큰 거죠. 죽을 죄를 범했으니까.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서 나무 위에 달거든. 누가 나무 위에 달리는지 아십니까? 죽을 죄를 범한 그 사람이 나무에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형벌이고 무서운 엄중한 죄에 대한 심판이 나무에 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엄중한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당신의 죄값이 아니라 우리들의 죽을 죄, 죽을 죄를 범한 건 우리들인데 우리들이 범한 그 죽을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죄의 크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랍다는 거죠. 무서운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이 왕은 지금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그 시체를 어떻게 처분합니까? 해질 때에 나무에서 내렸다고 그래요. 해질 때에 나무에서 내렸습니다. 저주받은 시체는요, 그날 당일에 장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주받은 시체를 그대로 나무에 매달아 하루를 넘기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저주받은 그 사람은 그 당일날 땅에 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왕은 해질 때에 나무에서 내렸다는 거죠.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달리신 분이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죽으셔서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라. 이제 이 아이 왕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나무에 매달았다가 해질 무렵에 끌어내서 그를
성문 어귀에다가 던지고 돌무더기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돌무더기. 우상 숭배자들의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이 아이 왕의 처리의 과정 속에서 우리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나 자신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뭔가 잘 안 되면 아이고 고소하다, 다른 사람들이 뭔가 좀 안 되면 아유 쌤통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모습을 가지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아이 왕의 그 죽음, 나무에 달린 그 죽음, 그리고 그를 돌무더기로 만들어낸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4절을 보게 되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망대가 왜 무너졌는지 모르겠어요. 부실공사였는지 아니면 사람이 많이 올라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 망대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무너짐으로 인하여 18사람이 치여서 죽었대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에 치여서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들이 죄가 더 있어서 그들이 치여 죽었겠냐? 아니라는 거죠. 5절을 보게 되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걸 보고 뭐예요? 깨달아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거울이 돼서 깨달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이성 왕의 최후를 통하여서 저주를 받은 나무에 달리고 그리고 해질물에 끄집어내서 성문 어귀에 던지고 돌무더기 만들어버린 바로 이 아이성 왕의 최후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후가 이런 비참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 그 속에 있어야 한다. 이거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 거다. 이제 우리는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함으로 마지막 때에 비참함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칼, 단창을 들고 기도에 손을 높이 들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요.